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리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입니다. 참된 왕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것을 믿고 어디까지 믿느냐, 그거에 따라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게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 믿습니까? 어디까지 신앙을 갖습니까?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빠지지는 마라. 교회 다니면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좋은 거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데 빠지지는 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좀 뭐라 그럴까요? 배타적인 것은 다 제거하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진짜 믿음이겠는가? 우리가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게 정말로 믿음이겠어요? 이거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라는 거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유일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뭐 그런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를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요구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 그냥 막 넓은 것을 요구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를 신앙하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래 질문을 해요. 그거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 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유일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예요. 사람들이 이걸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는 다른 것들은 길이 될 수 없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 평생을 두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면 선한 일을 평생 하던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또 다른 종교, 뭐 불교에서 불상을 놓고서 평생 거기에 절하고 이렇게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거기에 길이 없다 그러면은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배타성을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이런 거는 좀 빼고 이런 거는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것만 받아들여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 말들을 받아들일 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다 좋지만 그런 거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배타성은 그런 거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나가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저보고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믿을 게 없어서 교회를 가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누나 따라서 피아노 학원을 이제 따라갔어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희한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을 아주 잘하고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했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생뚱맞게 뜬금없는 말들을 툭툭 내뱉는데 그것이 저한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난 거예요.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증거를 얻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게 맞아요.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믿어지게 된 거예요. 원시인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시인에게, 좀 얘는 좀 다르지만 원시인에게 막 그 쇠도 발명하지 못해갖고 철기도 발명하지 못해갖고 돌 깎아갖고 막 이렇게 사냥하고 하는 그런 시절의 원시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나중에 저 돌을 녹여서 만든 쇠덩이로 만든 비행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하늘을 난다. 사람이 거기에 타면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럼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비행기를 정말로 보고 비행기에 사람이 타서 돌아다니는 거 봤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믿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이 사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 영적인 거라는 것이 사람들의 판단 속에, 생각 속에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나셨다. 그게 어떻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어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버리니까, 그분을 대면해서 알게 되니까, 그분이 전해주는 마음을 알고 그분이 전해주는 생각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니까 알겠고 믿어지게 됐고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러니까 여러 주변을 보고 예수님 유일하시겠구나.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유일성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을 경험해 나가면서
아, 그분이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경험을 해야지 믿어지겠습니까? 어디까지 믿는 것이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가 있습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최근에 신천지에서 신천지 그 이단에서 이만희 그 신천지에서 지금 오늘 뭐 큰 교회 앞에서 무슨 세계 여성 인권의 날인지 뭔지 뭐 그런 팻말을 들고 거기에서 막 데모를 한대요. 교회들 앞에서 목사님 욕하고 막 이런저런 그런 일들을 막 만들어서 한대요. 신천지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은 왜 빠져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를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신천지뿐만이겠습니까? 여러 이단들 보면요, 그렇다고들 해요. 예전에 지금은 죽었지만 문선명 씨 있는 통일교, 기업 회장쯤 되는, 기업 사장 회장쯤 되는 사람이 문선명 씨를 만나도록 약속했다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 사람이 사입이라는 거 다 알고 이단이라는 거 다 알고 다 인식하고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누구한테도 설명하지 않았었던 자기 속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문선명 씨가 앞에 앉아갖고 딱딱딱 맞추더래요. 그리고 그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몇 가지를 얘기해 주더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문선명 씨하고 1대1로 앉아갖고 1시간만 이야기하고 나오면 통일교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신자가 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우호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 있습니다. 그치요? 우리가 다 알아요.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을 만나본 사람이라면 맨날 점치러 가요. 가짜를 만나면은 사람들이 뭐 가짜겠구나 그러지만은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 아내가 꿈을 꾸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지몽이라고 하나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거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지 않겠어요? 경험됐고 체험됐고 알게 된 것들을 바탕으로 사람은 신앙을 가져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단의 영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 신천지를 접한 사람들이 거기 빠져들어가고 안산홍 증인에 접한 사람들이 거기 빠져들어가기도 하고요. 문선명이 접한 사람들이 거기 빠져들어가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만나서 믿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당연히 믿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를 만났다고 해보세요. 홀리겠습니까? 안산홍 증인의 뭐 장길자라고 하는 그 교주를 만난다고 해보세요. 홀리겠습니까? 문선명 씨를 만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별이 되고요. 차이를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흉내내는 저 가짜들을 만나면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그때 참 희한한 일들이 있었어요. 일주일이 멀다고 이단들이 계속 만나는 거예요. 안산홍 증인회가 만나고 그 다음 주에 신천지를 또 만나고 그 다음 주에 또 무슨 이상한 이단을 만나고 그 다음 주에 또 이단을 만나고 계속 연이어서 이단들만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안산홍이 뭔지도 모르고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영적으로 다른 것 같다.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해석이 다르다가 아니에요. 저는 그때 성경도 모를 때잖아요. 뭔가 영적으로 달라요. 뭔가 무슨 느낌이라고 할까요? 뭔가 뭐랄까요? 무슨 지식적인 유혹이 막 느껴지고 막 마음을 막 끌어당기는 유혹이 느껴지는데 나하고 너무 달라요. 맞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작은 꼬투리 하나가 딱 올라와 갖고 딱 느껴지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구나. 복음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벌써 옛날에 죽은 안산홍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재림에 오실 거래요. 신천지 만나고 한참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신천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위에 신학원이라고 막 써놓고서 막 있었는데 한참 대화하다 보니까 성경책을 꺼내게 되고 성경책을 찾아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영이 다르구나. 그때 제가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데요. 이단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이단으로 빠져들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영이 다른 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 빠져들겠어요?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 처음부터 믿는 흉내를 냈지 믿지 않은 사람, 다른 감동을 받았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닌 사람이에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제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어떤 마음에 어떤 상처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관련돼서 어떤 감동을 받으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영접했다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증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바뀐 걸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한참 다녔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고요, 마음에 어떤 믿음이 없어요. 계속 들어서 지식은 쌓여가는데 실제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신천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 해석을 쭉 듣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부족한 게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기가 어떤 영적인 체험 같은 거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거기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졌다 소리를 제가 듣고 뒤늦게 듣고 찾아갔어요. 앉혀놓고서 신천지가 뭐고 성경은 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한참 설명하는데 영적으로 사로잡히니까요, 말이 안 돼요. 저 이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란다, 말이 되느냐? 근데 아멘해요. 참, 이해가 되십니까? 사로잡히니까요.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봅니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인가요?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에게 증거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의 증거를 이야기한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느냐 오시지 않았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계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마음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저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게 되니까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믿게 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전도도 하게 되고 전도하러 다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특히나 이제 무당들을 맨날 만나러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무당 찾아가고 무당도 만나고 오고 그런 일을 했어요. 저는 갈 때마다 그런 부분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무당집에 가고 이쪽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고 계세요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무당이 저쪽 문을 열고 뛰쳐나가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신이 자기 마음에 온, 자기가 섬기는 신이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무당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데 어제 밤부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문 닫고 없는 척 하라고. 근데 자기가 옛날에 교회도 다녔고 자기가 옛날에 교회에서 전도사도 해봤던 사람인데 거절하기가 영 그래갖고 받아들였는데, 아마도 당신들이 오고 난 다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자기가 아파서 알아 누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당도 만나봤어요. 저 중동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하는 말에 자기가 전도사를 했다는 거예요. 신병이 와갖고 무병이 와갖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가면 난다 뭐 이런 소리를 들어갖고,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도 안 되니까 신학교를 가라 소리를 들어갖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사까지 하고
교회를 2개나 개척했는데 그 2교회가 다 1000명이 넘는 중대형 교회로 발전을 했다는 거죠. 지금도 가끔씩 그 교회 자기가 개척할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대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무당도 만나봤어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요. 그럼 만날 때 뭘 느끼겠어요? 이 사람이 신학 공부를 했던 성경을 몇 독을 했던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배타적이게 됩니까? 자꾸 이제 그 얘기를 처음에 얘기했으니까 좀 정리를 하면, 저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난 다음에 알겠더라고요. 스님도 만나보고 신부님도 만나보고 무속인도 만나보고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뭐라 그럴까요? 절에 들어가고 땅 밟게 한다고 막 절에 들어가서 절을 뺑글뺑글 돌면서 사단결박하고 오고, 저는 그런 건 정말로 싫어해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싸움이라는 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하라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하라는 얘기는 마귀를 결박해라가 아니고, 참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하라는 얘기는, 무속인 같은 경우는 귀신 모셔들고 살잖아요. 무속인 떠나라가 아니에요. 사단 결박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어디에 관련돼 있어요? 죄와 관련돼 있어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틈탈 틈이 없어요. 무속인을 만나보신 분이라면 아마 알 거예요. 아마 만나보셨죠? 두 분 다. 만나보셨다면 알 거예요. 무속인이요. 제가 만난 제 경험에 의하면 착하지 않은 무속인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악하고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걸 휘둘리고 시달리고 끌려다녀요. 대화를 해보면은 자기가 신을 부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깊게 얘기해보면은 얼만큼 자기들이 끌려다니고 휘둘리는지의 얘기를 한다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셔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돕는 사람이 되어야죠. 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서 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접하고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서 진행이 돼요. 하나님을 접하고 경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때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백날 열심히 다녀도 신앙생활 아닐 수 있고요.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해가면서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이고, 언제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있는 거예요. 뜻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이 병에 걸려갖고 그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한다.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성공한다더라,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더라, 예수 믿고 복 받자 해갖고 교회 나와갖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요? 열심히 해요? 그게 신앙생활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는 아니란 말이죠. 제가 20년 전에 1998년 이맘때부터 1998년 이맘때 제가 독감에 한번 걸렸어요. 심하게.
아주 심한 독감에 걸렸어요. 지금 제 큰아들이 독감 A형 걸려갖고 지금 골골대고 있는데, 아주 심하게 독감에 걸렸는데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일상 치료만 한 거예요. 해열제 먹고 그냥 일반 감기 치료만 한 것 같아요. 이거 줘요. 이거 줘요. 이거 줘요. 제 기억으로는 약국 가갖고 종합감기약 주세요 하고 그거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 줘요. 그 감기를 한 일주일, 2주일 앓고 나니까 제 몸에 이제 합병증이 온 거예요. 고혈압이 오고 심장에 문제가 왔어요. 딱 20년 전에 지금 딱 그 시점이에요. 이거 줘요. 제 아들이 독감 걸린 거 보고 제 20년 전 생각이 났다니까요. 그 이후로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아요. 조금만 움직이면 숨차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난리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은 못 했고요. 학교에서 무슨 뭐 소변 검사 한다고 학교에서 다 줄 서갖고 한 번씩 소변 검사 하잖아요. 소변 검사 했는데 색깔이 변한 거예요. 뭐 소변에서 피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보라, 큰 병원에 가보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영동 세브란스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소변 검사하면서 이것 사진 찍고 저거 사진 찍고 막 열심히 이제 신장 검사를 했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추적하면서 검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특별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씩 좋아지기도 했나 봐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한 1년쯤 제가 추적했나요? 1년쯤 추적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검사도 이제 그만하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마지막 그 결과 보러 간 거예요. 뭐 소형 검사하고 가고 마지막 결과 보러 가는데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하고 뭐 오늘로써 이제 그만 와도 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갑자기 잠깐만 한번 청진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청진을 했어요. 심장 소리를 듣더니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심장에서 구멍이 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심장내과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심장내과로 옮겨줬어요. 가서 심전도 찍고 이것저것 저것 찍고 하는데 그때 다 보였어요. 거의 1년 만에 병명을 안 것 같아요. 고혈압에 좌심실 비대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낫는 병이 아니래요. 평생 그냥 가져가야 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안 거예요. 아, 내가 심장병이 있구나. 이제 그때 제가 안 거예요. 사람들은 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한테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 저는 그 목회자가 되기를 결단을 내린 시점에서 나는 이제 목회자가 길을 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결단한 시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목사님이 되려면은 병도 치료받고 하더라면서. 그러면서 저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 내린 다음에 병이 생겼으니까 이제 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주변에. 근데 저는 그때 기도할 생각이 나질 않아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지도 않아요. 뭘 기도하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고쳐달라는 기도도 안 돼요. 어떤 기도가 되냐면 이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나를 빨리 데려가시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질병 줘서 이걸 가지고 더 유익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지 않겠는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데 막 고등학생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대학에 들어왔으니 다들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놀기 좋겠어요. 동기들 60명이 있는데 60명이 이제 전도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어갖고 온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하지만 저랑 같은 나이의 젊은 사람들은 놀기 좋아하고 맨날 이렇게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다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혼자 나이는 20살인데 속은 늙어갖고 혼자 뭐 하냐면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렇게 놀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학교 밑에 있는 초등학교를 맨날 간 거예요. 전도하러. 아이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학교에서 수업 끝나면은 학교에 기도실이 있어요. 지하에 막 그 습해하고 냄새나는 막 곰팡이 핀 그 막 거미줄 쳐 있는 기도실이 있어요. 아무도 안 가요. 학교 딱 끝나면은 기도실 얼른 들어가고 앉아갖고 문 닫아놓고 개인 기도실 방에 들어가고 혼자서 앉아서 1시간씩 기도하고, 나와서 학교 밑에 가갖고 전도하는데 가갖고 이제 전도하고 아이들 만나서 전도하고. 제가 1년 딱 지나서 2학년 됐는데 제가 전도 동아리를 만들었다니까요. 제 친구들 2명 정도 하고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이렇게 해갖고 한 10명쯤 모이는 전도 동아리 만들어갖고 학교 밖에 나가고 막 전도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인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 내게 오셨고 하나님 나에게 이거 허락하셨으면 이거 짊어지고 가야지. 병 고쳐달라고 기도가 되질 않아요. 그냥 병이 있어도 돼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래요.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제가 언제입니까? 2006년인가요? 2004년이죠. 2004년에 제가 군대를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필리핀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사역을 하던 그 필리핀에 제가 가기로 했는데,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필리핀에 바기오라고 하는 고산지대가 있어요. 도시가 있는데 산 위에 있는 도시, 해발 1600m 정도 돼요. 거기를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문제가 있잖아요. 심장 문제가 있고 혈압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고산지대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게 걱정이 되니까 제 어머니가 한약이라도 지어 먹고 좀 건강해져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한테 이제 한의원을 한 군데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 이름이 뭐였죠? 뿌리 깊은 한의원인가요? 한의원을 소개시켜줬어요. 가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딱 진맥을 하더니 신장이 안 좋고 심장이 안 좋고 그러면서 막 딱딱 맞추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의원이 그런 데인지 몰랐거든요.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딱딱 맞추더라고요.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의원이. 아, 그러냐고. 한번 고쳐보자고, 해보자고. 제가 이제 뭐 3달 뒤에, 그러니까 3달 뒤인가요? 2달 뒤인가요? 그때 이제 그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필리핀의 바기오에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고산지대라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도 교회 다니고 선교에 마음이 있어서 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1년씩 뭐 저기 해외에 나가고 단기 선교도 하고 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 진료한 값을 안 받으려고 막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 먹었는데, 약 먹고서 심장이 저기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치로 돌아와 버렸어요. 참 놀랍죠? 안 고쳐진다는 병이잖아요. 근데 한의원 가갖고 고쳐버렸다니까요. 놀래갖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제가 필리핀에 갔단 말이에요. 6개월 딱 있다가 6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상한 거예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또 숨차고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수치가 치료받기 전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뭐예요? 제게 필요한 만큼 건강을 줬다가 바기오에서 끝나고 돌아오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저는 그런 기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시고 하나님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완전히 다 낫어요. 병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이것도 하나님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때가 맞았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셨겠지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허락하셨다면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이거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해요. 고난이 눈앞에 보이는데 피하지 않으세요. 그 길을 가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세요. 고통스럽고 아주 어려운 길인데 믿음으로 가세요. 가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오셔서 자기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어요. 그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걸 고통스럽게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가세요.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들, 세상의 정치인들, 세상의 경제인들, 일명 갑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갑질을 합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고 인격에 따라 달라요. 좋은 정치를 할 수도 있고 나쁜 정치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세상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양육강식의 원리 속에서 전부 그거를 진행을 시키고 전개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내가 갑의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갑질을 나쁘게 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게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원리는 전부 양육강식이에요. 내가 더 지혜를 많이 갖느냐 아니면 내가 더 육신적으로 더 강하느냐 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보면요. 세상의 가치는 교육에서 보면 잘 드러나요. 교육에서 보면. 교육 자체가 뭡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거를 성취하고 획득하는 쪽으로 계속 가르쳐요. 그리고 뭔가를 성취하고 획득할 때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성공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전에는 많이 획일적으로 성적 가지고 학생들의 가치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죠. 요즘에는 성적보다는 인격 같은 것에서 조금 더 많은 그런 중심을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성적 좋으면 성공한다가 이제 인격 좋으면 성공한다로 바뀌는 것 같아요. 똑같이 양육강식이에요. 더 좋은 인격, 더 많은 거, 더 많은 리더십, 더 많은 어떤 거, 더 좋은 어떤 거를 가질 때 이 사람이 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어떤 법칙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육강식이에요. 사자하고 어린 양이 있으면 어린 양은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법칙으로 돼 있어요. 인격이 잘 되면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의 경쟁에서 승리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교육이 자꾸 인격으로 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인격이 잘 갖춰지고 성격이 좋고 성적도 잘 나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성공하고 갑이 될까요? 그리고 그 갑은 진짜 갑일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이런 게 맞을까요? 세상에서는 이것이 맞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선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처럼 싸우고 승리하고 또 이기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도 요즘에는요, 이런 특성 저런 특성을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교회 개척을 하면은 교회가 이런 면 저런 면에 있어서 경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교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꾸 다른 사람과 다른 업무와 다른 회사와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살아남고 승리하고 갑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서 완성됐어요. 그 희생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뭡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싸움의 대상이 다른 사람, 다른 회사, 다른 학생,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싸움의 대상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회개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법칙이고,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유일한 법칙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늘 돌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따라 응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많이 달라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셨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갑질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세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스스로 목자라고 하셨어요. 목자라고 하셨어요.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이 백성들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양을 치듯이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인 거예요.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에 데려가 온 군대를 모으고, 레기온인데 이게 군대예요. 한 300명에서 500명쯤 되는데 아마 이 300명에서 500명 되는 한 군대가 다 여기에 모이진 않았을 거예요. 수리아 총독이기 때문에 가리사라의 군대가 거기에 항상 상주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명절이 있어갖고 이제 총독이 내려온 거예요. 아마 수행하기 위해서 한 200명 정도가 내려오지 않았을까. 주석가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요. 한 200명쯤 되는 로마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로마 시민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혀요. 이 자색 옷은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입는 군복인데요. 자색 군복이에요. 아주 낡은 옷입니다. 그것을 벗겨서 입히고 가시관을 씌워서 엮어서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라고 나와요. 이게 뭐예요? 왕을 대하는 거예요. 왕을 대하는 거예요. 왕을 대하는 거. 로마 군인의 낡은 자색 군복을 보세요. 이거는요, 왕과 황제가 입는 복식이에요. 보라색 옷은 왕족만 입어요. 그쵸? 그런 옷을 예수님께 입혔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쓰는 면류관, 가시관을 왕관을 가시로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워요. 그리고 경례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로마 군인들이 로마 황제를 만날 때 하는 인사말을 바꾼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호칭을 바꾼 거예요. 왕에게 하는, 황제와 왕에게 하는 옷을 입히고 황제와 왕이 쓰는 것 같은 그런 관을 씌우고 황제와 왕에게 하는 그런 인사말을 예수님께 해요. 그리고 침뱉으며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꿇어 절해요. 황제와 왕에게 하는 그런 예법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모욕적으로 행해요.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요. 이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왕이시지만 온갖 모욕을 다 받으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의 취급을 받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취급을 받으셔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조롱받으시는 거, 채찍질 받으신 거, 십자가의 모습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이에요.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통치의 길이에요.
섬김으로 전혀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채찍질 맞고 모욕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자신의 죗값으로 피 흘려 죽어야 되는 나를 대신하기 원하셨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그런 사역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자기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주님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로마 정부와의 싸움도 아니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한 싸움도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의 싸움은 인간을 사로잡은 죽음과 사망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싸움을 보세요.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싸움이에요. 야, 십자가형의 사형을 처할 때 최소한의 자비를 베풀어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줘요. 이건 마취제예요. 마취제를 먹어서 고통을 어느 정도 경감시켜 주면서 사형 집행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몰약을 탄 거라는 걸 아시고 마취제를 거부하셔요. 이게 예수님의 싸움이에요. 죄를 외면하시지 않아요. 죄에 대한 심판을 외면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심판의 고통을 경감시키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 백성이 당할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결정하시고 결단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싸움이에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그 잔을 마셔요. 고통을 당하시지만 죄인을 구원함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시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을 그 몸으로 체휼하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걸 다 당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싸움이에요. 29절부터 32절에 볼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여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유혹해요. 이런 유혹은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이게 반복이 돼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아라비아 광야 가셔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 시험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시험과 같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시험이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었던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쯤인가요? 그쯤에 나오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에 질 때 피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동일한 시험이 계속 나와요. 갈릴리 동산에서의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 너가 그리스도라면 내려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인가? 조롱하고 모욕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신 잔을 마시세요. 고통과 고난을 그냥 다 받으세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하셔요. 예수님의 싸움을 보세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여러 유혹과의 싸움이에요. 그 죄와 유혹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죄짓도록 유혹하는 그 죄와의 싸움입니다.
주님은 이런 싸움을 하셔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싸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런 싸움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은 오직 싸움을 죄와 싸웠어요. 그리고 죄를 인간에게 심으려고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대적했어요. 마귀는요, 죄로 인해서 사람을 장악하고 죄로 인해서 사람을 죽여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죠. 하지만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마귀는 인간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어서 그 죄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역사를 이루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마귀를 대적해야 될까요? 죄를 대적해야 될까요? 자꾸 이게 뭐 이단들은 베레아 이단 같은 이단들, 뭐 이초석이라든지 아마 이런 이단들, 다락방 같은 이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마귀와 싸우래요. 죄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싸우신 그 싸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참 본질이 없어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이것을 심었고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죄와 싸우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요.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와 우상을 심어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만들려고 해요.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저 이단들은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 베레아, 저 다락방 같은 이단들은 보세요. 어떻습니까? 마귀를 대적하게 하지만 죄는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귀는 날마다 지적하면서 그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 관계가 없어지게 만들어요. 죄를 계속 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됩니까? 죄를 계속 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까? 그 교리대로 믿으면 예수님 구원을 못 받아요. 자기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안에서 성경대로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리 자체를 보면 구원받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건 이제 부차적인 얘기고, 마귀의 목적은 그래요. 인간에게 죄를 심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싸움이 어딘지도 모르게 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뭔지도 모르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는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누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게 될 게 성화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죄와 싸우는 싸움이 없으니 하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몰라요. 모든 삶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은 세상적 싸움을 하지 않아요. 성경의 인물들의 싸움은 죄를 미워하는 싸움이고요. 우상을 버리는 싸움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는 싸움이었어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당장 싸움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늘 돌아갔어요.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삭을 보세요. 우물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말씀을 따라 우물을 내어주고 이동했을 뿐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사울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자기 아들인 압살롬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으로 싸움이 아니에요. 돌이켰고 하나님께 갔어요. 회개했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다른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 속에서 나와요. 그러니 다윗을 보세요. 싸우지 않고 양보했고 또 양보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가와도 다윗은 양보했어요. 또 양보했어요. 또 양보했어요. 단지 그랬을 뿐인데 싸움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승리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온 사람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늘 주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게 늘 우상이 찾아오고, 내게 늘 돈에 대한 유혹이 찾아오고, 나에게 늘 사람에 대한 유혹이 찾아오고, 육신적인 유혹이 늘 찾아올지라도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거기에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고, 자신의 우상을 주님께 고백하여 버리고 주님께로 나가고. 싫어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돈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마칠 때쯤 되면 돈은 나에게 상관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셨어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21절에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해요. 알렉산더와 루포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들이에요. 로마 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들. 로마 교회에서 알렉산더, 루포 그러면 다 알아요. 그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기 나와요. 이 시몬은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로잡혔어요. 로마 군대에 잡혔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질 맞고 몸에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끌고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옆에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은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제일 만만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근처에서 예수님 잡혀가는 거를 가장 뭐라 그럴까요? 안타깝게 바라보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들었어요. 외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사건이에요. 그렇죠? 외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사건. 하지만 그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고 하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죄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삶이에요. 어쨌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연히 잡힌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받아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될 정도로 로마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됐단 말이죠. 로마 교회 교인인지 아니면 로마 교회에서 잘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고 감수하고 간다고 하는 그런 말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를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의 싸우시는 능력, 내가 주님의 보호 아래서 늘 날마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늘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통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리는 삶을 사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막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이 자꾸 괴롭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얽매인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 그 일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나에게 그게 무거운 짐이 되고 나에게 그것이 막힌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안에 내가 얽매인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 다 고백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를 회복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늘 죄와 싸우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을, 그러한 내일을, 그러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